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은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고라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제일 처음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를 갔을 때에 전도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반대하였고 바울은 밤중에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힌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은 바울의 수고가 실패요, 헛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고 1절에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많은 반대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7절에 자신이 마치 아기를 기르는 유모처럼 데살로니가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갖 위험과 반대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밤낮으로 일하여서 자기의 먹고 입고 쓸 것을 충당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복음을 향한 헌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바울은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바로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증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아름답고 달콤하게 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녀에게 아버지가 대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지 못할 때마다 때로는 나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이렇듯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수고한 바울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복음이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유대 지역에 있는 성도들보다 복음을 늦게 들었지만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서는 고난도 불사하는 믿음의 진보와 성숙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살로니가 성도였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과 바울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고 그 복음을 전해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비록 그들에게 박해가 찾아올지라도 복음을 버리지 않고 기꺼이 온몸으로 고난을 맞이한 복음을 향한 수고가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울도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도 복음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참 놀랍습니다. 만약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었다면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들에게 고난이나 수고나 박해가 찾아왔을 때에 쉽게 복음을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들의 목적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알고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복음의 능력이 약해졌다는 이야기가 참 여기에서 저기에서 들립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동일하게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의 행복과 만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참된 행복도 놓치고 복음의 능력도 경험하지는 못하는 체격은 커졌으나 체력은 약하다는 오늘날의 청소년처럼 이전보다 더 많은 교회와 성도가 있지만 복음의 능력은 점점 더 희미해지는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와 행복이 그리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도록 기도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함으로 나와 내 이웃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에 고정되도록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과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 하루의 삶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